네, 오늘은 4장입니다. 4장을 스가랴서 1315페이지입니다. 구약의 1315페이지. 볼펜을 꺼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4장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자, 거기 2절에 줄을 칩니다. 중간에 보면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계속 줄을 치세요.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거기다 줄을 치세요. 네. 자, 오늘 거기 줄 친 것이 요 절이 되겠어요. 4절 제가 3절 읽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 줄을 치세요. 7 등잔 옆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2 감람나무가 뭐냐? 7 등잔이 뭐냐? 이제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제 읽어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7 등잔이 뭐냐? 이거 뭐 읽고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 이해도 안 되고 아멘요 안 되죠. 그 다음에 3절에도 2 감람나무 7 등잔대 옆에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2 감람나무가 뭐냐? 이것을 모르면 오늘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도 이게 뭐냐? 순금 7 등잔이 있고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2 감람나무나 7 등잔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걸 이제 풀리면 이제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그 하나가 있고 감람나무, 또 하나는 왼쪽에 오른쪽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6절에도 여러분 6절에도 체크하시고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힘이죠.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이죠.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인간의 힘으로 좀 마이크 내려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7절 제가 읽는 거예요.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스룹바벨은 제 2차 성전을 지은 사람이죠.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이게 건축이잖아요. 그때 줄 쳐보세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를 놨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스룹바벨이 성전 지었거든요. 2차 성전을. 그 손에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줄을 쳐보세요. 스룹바벨이 2차 성전을 기초를 놓았고 스룹바벨이 마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 줄을 치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거, 그걸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는 이거는 오늘 요절은 아닌데 여호와의 눈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성령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여호와의 눈, 성령이 그 성령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그러면 이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막 돌아다니냐? 그 여호와의 눈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어질 성령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요절은 아니에요. 이거 여기까지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어서 오늘은 제가 줄친데만 하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아까 두감남나무 있었죠? 예, 7 등잔대 좌우에 두감남나무 무슨 뜻이니까 아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그거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랬더니 다시 또 물어봐요. 하나님이 11절에 두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제 이 스가랴가 물어본 거예요. 두감남나무가 궁금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12절에 시작.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 그래 주님 가르쳐 주면 되는데 자꾸 모르냐 알지 못하냐 모른다니까 또 물어보죠. 답을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자꾸 왜 물어볼까요? 모르느냐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또 물어봐. 이거 모르냐? 그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답을 가르쳐 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번 주님이 그러냐면 몇 번, 2번, 3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중요하다 이거예요. 한 번에 딱 가르쳐 주면 그냥 쓱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뭔지 아느냐? 그래. 모르겠는데요. 또 한참 딴 얘기 하시다가 이 두감남나무 무슨 뜻입니까? 이걸 모르냐?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14절이 끝이잖아요. 14절에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러니까 이름도 안 나와. 거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거기다 줄 쳐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감남나무를 자, 이것 좀 갖다 놔줘봐요. 오늘 뭐가 풀려야 돼요? 궁금증이. 스가랴서 여러분 말씀을 은혜 받고 싶죠? 그러면 이게 글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 7 등잔이 뭐냐? 7 등잔이 여기 4장을 다 읽어봐도 뭔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두감남나무 궁금하냐? 뭔지 아냐? 몰라요. 그랬는데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가 또 스가랴가 궁금하니까 이 두감남나무 뭡니까? 그랬더니 이걸 모르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랬더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까지도 주님이 두 감람나무가 뭐다, 7 등장대가 뭐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요, 성경은요 정통적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운 자에게 성경을 배워야만,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학교 안 다녀도 누군가 배워야 돼요. 배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워야, 어떤 방법이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듣는 자죠. 배우는 거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읽어도 이게 배우지 않으면, 읽어도 4장을 읽어도 뭔지를 모르고 넘어가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7 등잔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 읽었죠? 스가랴 4장이에요. 스가랴 4장에서 이 스가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아는 분?
그렇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기억하셨다.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을 이름의 뜻이 스가랴서는 뭐냐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 이제 성결, 회복, 이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스가랴서 내용에 이름의 뜻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근데 이제 뭐 1장에서 3장까지 배운 건 타치하기 어렵고, 오늘 배울 말씀은 7 등잔이 뭐냐, 금으로 만든 7 등잔, 이게 7 촛대예요. 이게 7 촛대, 이게 금으로 만든 촛대를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같이 나와 있는 2 감람나무. 근데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 스가랴서를 4장을 다 읽도록, 그 다음에 14장까지 읽도록 2 감람나무가 뭔지 안 나오니까 이거를 누가 쓸까요? 2 감람나무를 옛날에 문선명이가 자기가 2 감람나무라고 그린 거예요. 나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나다. 그리고 전도관 박태선이가 내가 2 감람나무다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다 2 감람나무래, 다 자기들을. 왜? 아니, 성경에 2 감람나무가 누군지가 안 나오니까 이단자들이 2 감람나무를 써먹은 거예요, 이걸요. 근데 이 7 촛대는, 제가 스가랴서는 어디가 많이 이 스가랴서하고 통하는 신약이 뭐라고 그랬죠? 계속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는 늘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스가랴서가 인용되어 있고 서로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 무지 많아요. 오늘 이것도 인용이 되어 있다고. 7 등잔이 7 촛대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찾아보겠어요. 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7 촛대가 뭐냐, 7 등잔이 뭐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거는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7 등잔, 7 촛대가 나다, 신천지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2 감람나무는 이만희다, 박태선이다, 이런 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오늘 배우니까.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자, 봐봐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되는데 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 거기 줄 쳐봐요. 아까 7 금 등잔 나왔는데 이게 7 촛대란 말이에요. 근데 7 촛대가 해석이 나와, 그 밑에.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7 별, 시작.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예요? 교회다. 교회다.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예요. 교회라. 7이라는 건 완전 숫자,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이것만 읽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안 되면 교회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신천지다,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7 금장대가 신천지고 2 감람나무가 거기 붙어있는 이만이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고 이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거는 성경이 잘못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7 등잔은 7 촛대인데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 7이라는 숫자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모든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는 일곱 등잔,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신다 이거예요. 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멘? 근데 이 촛대는 특징이 있잖아요. 촛대에는 뭐가 켜 있어야 돼요? 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불이 다 꺼지면 옛날에는 뭘 킨 거예요? 촛대. 촛대에 뭐가 있어요? 불이 켜 있다고. 그럼 환해지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게 촛대야. 교회는 뭐예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곳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일곱 등잔이나 이 촛대는 교회인데 빛이 이 등잔에서 나오는데 구약에도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뭐가 있었어요? 촛대가 있었다고. 촛대에 불이 꺼져야 돼요? 안 꺼져야 돼요? 안 꺼져야 돼요. 늘 감람나무 기름으로 늘 올리브유를 부어서 불이 꺼지면 안 돼. 불을 늘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빛이, 촛대에는 늘 빛이 있어야 돼. 그냥 촛대만 멀거니 서 있으면 안 되고, 촛대가 있다는 것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촛대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뭐냐? 이게 예수예요. 예수님이 빛이야. 요한복음서를 읽어봅니다. 요한복음서, 촛대는 교회인데 교회는 뭐를 발해야 되냐? 예수의 빛을 발해야 돼. 요한복음 1장 4절로 가서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찾으셨어요? 자, 줄을 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거기다 줄을 쳐봐요. 그 안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다. 자, 12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더 가봐요.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봐요. 자, 성경 찾기 하는 거예요. 빛이 뭐냐? 성경에서 빛이라는 게 다 종합해 보면은 빛이 예수와 말씀이에요. 예수와 빛은 성경과 예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12장 4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온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촛대에 빛을 발해야 돼. 촛대는 교회고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촛대에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은, 촛대는 예수, 교회고 빛은 예수라는 거예요. 자, 거기 읽어봅니다. 나는 빛이라. 시작. 빛이라.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한 번 더요. 시작. 누구예요? 나는은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다시요. 예수는 빛이니, 예수님은 빛이니. 그러면 촛대는 뭐예요? 그 불을 킬 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빛을 켜야 될 그 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이거에 있어서 이거를 변개하면 안 돼. 이걸 분명히 해야 돼. 이런 개념 정리가 분명해야 성경을 읽을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아,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곱 등잔이 있는데 이 일곱 금 등잔에는 빛을 발해서 이스라엘의 어둠을 물리치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건데, 그게 일곱 촛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 촛대는 교회고 그 촛대에 켜야 될 빛은 예수구나. 교회는 예수의 빛을 전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분명한 해석인 거예요. 그 예수가, 교회가 승리하려면요 자꾸 예수 얘기를 해야 돼. 자꾸 억지로라도. 집도 그래요. 여러분 집도 우환이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자꾸 억지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간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고침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는요, 촛대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촛대예요. 촛대에 불이 꺼져 있으면 그거는 어둠이에요. 불이 없는 촛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촛대에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촛대가 예수예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촛대에 예수의 빛이, 예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도 있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을 부르는 곳,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 예수가 빛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가고,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겨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는 내 것이 되고, 예수 이름. 그러니까 촛대에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들도 성전이에요. 예수님 믿고 내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럼 내 마음에 빛이 있어야 되죠.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마음의 촛대에 예수님이 빛이 되셔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말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늘 내 마음에 고백돼야 되고, 모셔야 되고, 예수 이름 믿어야 되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시편 119편을 봐봐요. 예수가 빛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가 말씀인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성경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 그래서 예수가 말씀이다 이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10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자, 그러니까 예수가 빛이고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바로 성경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에요.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고, 촛대인 교회에 늘 불이 붙어야 돼. 예수의 불, 성경의 빛이 늘 비춰야 내 마음도 그러고 가정에도 그러고 교회의 촛대에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늘 성경이 선포되고, 그래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불이 꺼지고 예수 이름이 없고 종교적으로만 교회 다니고 촛대는 있는데 예수의 빛이 없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요, 여러분, 초롱불,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전기빛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양초 말고 이렇게 기름으로 뗐던 거 있잖아요. 호롱불에 기름을 뭘 썼어요? 옛날에? 뭐 참기름을 했나요? 들기름을 했나요? 구약에는 뭐로 했는 줄 아세요? 올리브, 감람나무가 올리브예요. 올리브 기름으로. 그러면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누군가 부어야 되죠.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잖아. 이렇게 다 타서 기름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리필해야 되잖아, 자꾸. 그 누가 한 거예요, 옛날에는? 답답한 분들이네. 아니, 제사장들이 왜 있어, 거기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촛대가 있고 기름이 이렇게 쭉쭉 올라와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하루 지나면 기름이 없단 말이에요. 올리브 기름이 없어져. 그러면 그걸 갖다 누가 부어요? 제사장들이 기름 갖다 이렇게 쭉 부어야 그 불이 밤낮으로 켜있는, 자꾸 리필해야 되는 거예요. 에? 신앙이 그렇다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기름을 자꾸 안 부으면 꺼진다니까. 교회도 기름을 자꾸 붓지 않으면 꺼져요.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천주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묵주나 돌리고 그냥 뭐 연불 외듯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다 미신이잖아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이렇게 하고. 이게 왜 그래요? 리필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야 불이 켜질 거 아니에요. 예수의 불이 켜지고 말씀의 불이 커지고, 그죠? 근데 누군가 갖다 부는데 누가 붙냐? 이 두 감람나무가 붙는다 이거야. 오른쪽 왼쪽에 촛대, 오른쪽 왼쪽에
이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내가 잘 못 그려요. 이렇게 촛대야. 이게 7 촛대인데 이렇게 해서 그냥 7개. 이게 배요? 안 보여도 그냥 촛대, 7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감람나무, 왼쪽에 감람나무 이렇게 있죠. 다시 생각하면 이 대답을 잘해야 돼요. 촛대가 뭐예요? 답답하네. 그걸 아직도 몰라. 촛대가 뭐예요? 확실하죠? 그러면 빛이, 여기 빛이 뭐예요? 예수님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예수와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예수는 뭐예요?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와 말씀은 달라요, 똑같아요? 같아요. 그분의 말이고 성경은 그분의 말이고 그분의 말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예수의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기름을 자꾸 부어야 빛이 자꾸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 감람나무가 부어야 되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스가랴서로 가서 읽어보세요. 저도 이거 준비하려고 밤잠도 못 잤어요. 여러분들 좀 나와줘야 돼. 아니, 그냥 이게 제 머릿속에 그냥 맨날 쑥쑥쑥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벼고 자면 이게 이렇게 빨아들여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얼마나 좋겠어. 내가 비고 자면 이게 머리에 다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걸 스가랴서를 여러 번 말씀 전했지만 이렇게 몽줄이 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에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좀 모조리, 예? 그렇게 좀 더 말씀으로 어떻게 은혜 받을까, 이거를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나는 준비 밤새도록 했는데 여러분이 안 나오면 그래도 전해, 그죠? 한 사람이 와도 더 전한다. 그런데 아쉬운 거예요. 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노력을 해야 피차 두 감람나무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부어야, 촛대에다가 자꾸 기름을 부어야 예수의 빛이 커지고 저 말씀의 빛이 커지고, 할렐루야. 교회에 두 감람나무가 자꾸 부어야 된다니까. 제사장들이 부은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들이 부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여러분, 거기 14절에 아까 3절에 있는 말씀을 맞아 읽겠어요. 3절에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자,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 촛대 옆에 한 그루, 한 감람나무, 또 왼쪽에 오른쪽에 한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 감람나무에 기름 붓는 자들 둘이 있다. 14절에 말씀으로 가봅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에 또 한번 가봐요.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그럼 계시록 11장으로 가봅니다. 계시록 11장 4절로. 거기다 줄을 치세요. 그러니까 스가랴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서로 인용하고 보완하고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같이 읽어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거기 나왔죠. 예? 그게 스가랴서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두 감람나무가 여기도 나왔다고. 자, 읽어보세요. 4절을 다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아까 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또 까먹었어. 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촛대는 교회고, 그 촛대 오른쪽 왼쪽에 뭐가 서 있어요? 두 감람나무. 근데 아까 스가랴서 아까 4장 다시 14절로 마지막 절로 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아까 줄 쳤죠. 1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 3절에 3장으로 가봐요. 3장에 줄기차게 나와 있던 사람이 나와 있어요. 3장 4장으로 맥락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3장에 계속해서 나왔던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왔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게 첫 번째 감람나무예요. 그거 줄 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래, 거기다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첫째는 스가랴 문맥상 첫째 감람나무는 성경에 있는 대로, 스가랴서에 있는 대로 3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다고. 그 첫째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갈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동명이인이에요. 예,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야. 그 다음에 아까 읽었죠. 9절에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성전을 지었던? 아니, 4장 9절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린 거예요. 거기다 줄을 쳐. 아까 그 또 하나의 감람나무가 스룹바벨이라고 거기다가 쓰세요. 스룹바벨이 또 하나의 감람나무야. 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 이제 나와요. 자, 이제 조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 이거 지금 이거를 놓치면 오늘 꽝이야. 지금 비유 해석을 하는데, 지금 촛대는 교회다 그랬어요. 빛은 예수다, 성경이다. 예수와 성경이 빛이다. 그러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누가 넣냐? 그거는 두 감람나무가 넣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들이 촛대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옛날엔 대제사장들이 부었고, 지금은 그 대제사장들 하나는 대제사장인 뭐였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좀 써야 되겠어요. 잘 안 보여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어요? 스룹바벨. 이게 뭐 한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사람이에요. 잘 봐요. 자, 이제부터는 해석이에요. 이 두 감람나무가 이 사람인 건 맞는데, 스가랴서에서 두 감람나무가 촛대에 기름을 붓는 사람들인데, 대제사장은 평신도예요, 교육자예요? 대제사장 교육자야. 이게 목회자예요, 목회자. 이게 목회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목회자를 상징해. 감람나무가 촛대에 기름을 붓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스룹바벨로 성전을 짓겠는데 이거는 평신도란 말이에요. 평신도 감람나무, 목회자 감람나무가 촛대에 기름을 붓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 목회자와 평신도가 합심해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오른쪽 왼쪽에서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부으면 안 되고, 스룹바벨이 평신도 대표인데 스룹바벨도 붓고 제사장도 붓고, 그래야 목적이 뭐냐? 촛대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빛이 올라오게 해야 어둠이 떠나가고 성전에 밝은 빛이 임하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얘기해. 교육자도 평신도도 기름을 붓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셨어요? 촛대에 기름을 부어서 예수의 빛이, 말씀의 빛이 타오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하면 안 되고, 오른쪽 왼쪽에,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뭐 안산홍이니 이만이니 박태선이니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 감람나무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목회자야. 또 하나의 감람나무는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이 평신도란 말이에요.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은 평신도예요. 그 스룹바벨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목회자와 함께 기름을 부어서 촛대가 불이 타올라야 돼.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 합심이 있는 거예요. 합심. 아셨어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합심해서 뭐 해야 되냐? 자기가 잘났다 그런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름 부어서 촛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올라오게 하고 말씀의 빛이 올라오게 해야 돼.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야, 그러니까 이게 스가랴서가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 교회가 소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소망이다. 정치인들은 정치인이 소망이다 그리고 요즘 여당 야당이 자기가 소망이다 그러는데, 정치가 소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와 정권은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소망이 뭐냐? 죄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못해.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누구만 하냐? 기관으로 말하면 교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이해가 되세요? 왜? 영혼 구원은 교회만 하니까. 국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직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뭡니까?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리. 그게 교회고, 교회는 빛이 켜져야 되는데 두 감람나무가 역할을 해야 돼.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부어야 돼.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붓지 아니하면 예수의 빛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평신도도 기름을 부어서, 목적은 뭡니까? 오직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가 드러나고 빛 대신 말씀이 드러나야, 우리가 감람나무가 사명을 감당해야 예수의 빛이 증거되고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 두 감람나무가 세워진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 거기서부터 올리브유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와서 그 기름을 짜내서 촛대에다 부어야 빛이 타오르는 거예요. 야,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1등급 감람나무 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아픈 곳에 이렇게 바르면 병이 나. 최고의 상품이 뭐냐? 올리브에서 나오는, 다른 기름, 들기름, 참기름 이건 저리 가라고, 올리브 기름이 만병통치약이야. 먹어도 되고, 먹으면 병이, 염증이 낫고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올리브유를 바르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디모데서에 아픈 사람 있으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 그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유 감람나무야. 근데 모든 구약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촛대에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은 다른 기름은 안 돼. 관유, 하나님이 정하신 관유는 딱 하나야. 뭐예요? 올리브유, 감람나무야.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특상품이 있고 1등, 2등 상품, 4등 해서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가격 차이가 많아요. 이스라엘 가서 올리브유를 살려고 그러면 제일 비싼 거, 첫 번째 짜낸 거가 최고야. 첫 번째 쫙 짜냈을 때 그것만 갖다 부어야 돼. 하나님은 관유, 아무 갖다가 올리브 찌꺼기 갖다 두 번째 짜낸 게 조금 덜 비싸고, 또 짜내고 또 짜내고 마지막 찌끄러기 짜낸 거 갖다가 못 사는 사람은 먹지만 제일 특산품 첫 번째 짜낸 거를 하나님 앞에 촛대에 붓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감람나무는 뭐냐? 내가 기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예수의 빛을 전하고 말씀의 빛을 전하도록 기름을 부어야 돼. 아시겠어요? 기름을 붓는 건 우리들의 헌신이야. 빛이 비춰져야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올리브유를 넣고 기름이 타오른 것처럼 왜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셨냐? 감람나무에 나오는 우리의 첫 번째 헌신을 마리아처럼 향유를 드리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처럼 오병이의 어린이처럼 헌신, 두 감람나무가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드렸고 그 평신도들도 사르밧 과부도 드렸고 무디아도 드렸고 바울도 드렸고 이렇게 부어서 교회에 기름을 부어서 예수의 빛이 타오르게 하고 말씀의 빛이 타오르게 하고, 할렐루야. 이 땅에도 평신도들이 선교사들이 목회자가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서 빛이, 예수의 빛이 증거되고 말씀의 빛이 증거되게 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가 촛대에 기름을 부어서 오른쪽 왼쪽에서 감람나무에 기름을 부어서 올리브유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이만큼 증거된 거예요. 기름을 붓지 않으면 꺼지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 집회를 갔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넘게 기독교가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는데, 일본 거쳐서 우리나라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건데,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일본 거쳐서 들어왔는데 일본이 왜 부흥이 안 되나 가보니까 교육자도 기름을 안 붓고 목회자, 교육 평신도도 기름을 안 봐. 그런 데는요 우리보다 몇백 년 우리보다 앞섰는데 촛대에다 기름 붓지 않는 그런 나라는 부흥이 되질 않아. 근데 이란을 가서 보니까 이란은 지금 부흥하고 있거든요. 이란에 왜 부흥이 일어나냐? 이슬람 체제에서 핍박받지만 중국이 왜 부흥이 되냐? 북한 공산당 지하에서 왜 지하교회가 부흥하냐? 촛대에다가 감람나무가, 교육자가, 평신도가 기름을 붓고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을 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빛이 타오르고 어둠이 떠나가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를 세웠나? 왜 목회자를 세우고 왜 성도를 세웠나? 두 감람나무로 기름을 부으라고. 촛대에 기름을 부어야 예수의 빛이, 복음의 빛이, 말씀의 빛이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촛대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지금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배들이 등대를 보고 왔다고. 등대도 옛날에는 말이에요 등대지기가 있었던 거예요. 등대지기가, 지금은 전기를 켜지만요 전기가 없을 때는 그게 다 기름을 부은 거거든요. 기름을 부고 반드시 켜야 되는 거거든요. 왜? 캄캄하고 비바람 치면은요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나중엔 바위에 부딪혀서 파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대지기가 기름을 붓고 불을 탁 켜면 비바람이 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 하나만 보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파도에 맞서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빛이 있는 데로 가면 항구야. 빛이 있는 데로 가면 안전하고, 빛이 있는 데로 가면 항구가, 안전한 포구가 나오고 안전한 항구가 나오고, 그 등대가 있는 거예요. 등대가 세상을 비치는 촛대와 같은 거 아니에요? 등대지기가 있어야 되고 그걸 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두 감람나무가 올리브 기름으로 그 촛대에 관유를 부어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예수의 빛이 타오르게 하셨어요. 말씀의 빛이 타오르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두 감람나무라고, 제사장이요 하나는 수르바벨이요 하나는 목회자요 하나는 평신도요, 주님이 기름을 부어서 교회의 주의 복음이 타오르게 하고 예수의 빛, 말씀의 빛이 타오르게 하는데 우리가 헌신의 기름을 넣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 우리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두 감람나무는요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10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찬송가 5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반주해봐요. 같이 불러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여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잦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밤 비추세 물에 빠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거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 3절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추어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거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믿으시면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요. 시편 133편 시편 133편 이제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두 감람나무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기름을 부어야 된다 그랬어요. 133편 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따라합시다. 연합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게 뭐냐? 두 감람나무가 연합해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야. 다른 짓 하면 안 되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말씀에 기름을 붓고 기도에 기름을 붓고 전도에 기름을 붓고 헌신에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부어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하여 교육자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만 가지고 안 되고 자꾸 내려오니까 교육자인 대표인 목회자인 모세가 기도할 때 누가 받쳐줘요? 아론과 훌이 오른손과 왼손을 잡아줘요. 같이 기도하니, 연합하여 같이 기도하니 뭐가 된 거예요? 승리하게 됐어. 빛을 발한 거예요. 헌신의 기름을 넣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가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이정주 선교사 가정의 첫째 딸 다미가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제 수술을 마쳤어요. 근데 성장판이 깨졌다는 거예요. 성장판이 깨지면 수술은 됐는데 애가 크면서 손이 짝짝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촛대에 기름을 부어서 빛이 올라오면 치유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또 어제 어떤 일을 들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김동훈 전도사님, 그 사모님이 직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항암 치료하러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하마 눈물로 기도했어요. 두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야 돼. 누가 일으킬 수 있냐?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우리 인간이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 소용없어. 갔다가 10만 원 주고 5만 원 줘도 아무 소용없어. 그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야. 누가 치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의 빛이 비춰져야 치료가 되고 마귀가 떠나가고 병마가 낫고 치료가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는 연약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손재호 선교사님 가정도 은혜 받겠다고 우리 여기 왔다가 오늘 주일날 가야 되는데 여기 와서 좀 계속 참여하고 있어요. 스갈에서 다 쓰고 수요일까지 있어라 그래서 있는데 인도 선교가 만만치 않아요. 비자를 안 줘. 해볼만 하니까 비자를 6개월 비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 6개월 동안 있다가 비자 안 주면 쫓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목회자나 평신도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촛대에 기름을 부어야 예수의 빛이 타올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교회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하여 예배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는 그래서 오늘 내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기쁜 날이니까 5일 동안 새벽기도 민수기도 있지만 아침 금식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아픈 병들어 있는 사람들, 가족의 선교사 가정의 애들, 또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전도사님 그 사모님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인 중에서 아픔을 당하고 병든 사람들, 오늘 우리가 금식하며 토요일까지만 아침 금식을 선포합니다.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인간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우리에게는 예수가 힘이라. 내 발의 등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길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빛이 타올라야 돼. 어두움은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으로 두 감람나무가 돼서 헌신의 기름을 넣어서 예수의 빛이 타오르게 하고 말씀의 빛이 타오르게 하고 등대지기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종교적인 신앙생활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두 감람나무가 됩시다. 기름을 부읍시다. 예수의 빛이 타오르게 합시다. 말씀의 빛이 타오르게 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등불이 켜질 때 사람들이 그 어둠에서 빛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길 잃어버렸던 배도 그 등불을 보고, 등대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서 안전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도 되지 않은 게,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아. 다 자식의 문제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누구든지 문제 하나씩은 다 있다고.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인 거예요. 다 있다고. 근데 그거를 인간의 방법으로 푸는 이가 있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신대, 오늘 촛대를 얘기하셨고 교회는 등불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두 감람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감람나무가 올리브유를 넣어서 빛을 발하라. 이게 오늘 주신 말씀, 스가랴 4장의 전체의 말씀이 이 그림이라 이거예요.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촛대인 교회에 기름 부어서 예수의 빛이 증거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뭐 감당해야 돼요? 기름 붓는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두 감람나무가 되게 하소서. 연합해서 두 감람나무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루디아가 있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목회자만 쓰시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평신도도 기름 부으라고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의 빛만 증거되고 말씀의 빛만 증거되면 다 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